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 봤는데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할 것 같지만 이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잘 못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속으로는 사랑하고 있지만 이 사랑을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뭐라고 얘기하죠? 내 마음 알지. 말을 안 하면 몰라요. 사랑한다는 말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우리가 가족 사이에도 이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나 필요한데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나 서먹해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억지로라도 가족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주일로서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이. 하나님의 어린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초림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잉태되어서 아기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반면에 세상 마지막 때 재림의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그 어린 생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로서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 어린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우리가 아기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기,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기의 높임말 또 존중하는 말이 무엇이죠? 어린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란 어린 아이를 우리가 대접하거나 격식을 차려서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있었을 때 이제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하고 또 그들이 또 앞으로 미래에 기둥이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아이 이러한 좀 하대하는 그러한 아이를 어린이라는 그러한 존중의 의미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통하여서 어린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정착이 되었고요. 그 후에 이제 5월 5일이 되면은 우리가 어린이날로 지키게 됩니다.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성인의 모습으로 짱 하고 드러난 게 아니라 어린아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였을 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자라며 강하여졌다라는 것은요. 이 외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내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이렇게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외적인 성장과 내적인 성숙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어린이가 자라가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의 자녀들도 이러한 성장 속에 자라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없는 것, 또 세계와 다른 세계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세계 사람하고 다른 것. 그것은 나이가 한 살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나이가 한 살이 더 많아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 나이는 우리보다 다 1살 이상이 다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조상들은요,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아이 때서부터 그 사람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그 아이가 있을 때서부터 나이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것을 봤을 때 참 우리의 조상들이 지혜로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그 아기도 귀중하게 여기고 그때서부터 사람 취급을 하고 인격적인 모습으로 대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올해죠. 2021년 1월 1일서부터 달라진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 달라졌냐면 낙태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 낙태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아기를 이제는 임신 중절이나 또 생명을 죽여도 죄를 묻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여러 가지 또 장애라든지 불법한 일이 있으면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낙태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처럼 이렇게 이제는 전부 다 일괄적으로 낙태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는 낙태죄가 없어지는 것은 이제 새롭게 올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은 이 태중에 있는 그 아기의 생명을 생명 취급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낙태죄를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그 생명을요,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육체의 한 부분, 즉 살덩어리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의사에 의해서, 부모의 의사에 의해서 마치 우리 신체에 살덩어리 하나를 탁 떼어내듯이 그냥 부모의 동의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떻습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라도 하나의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나이를 계산하고요. 그리고 그 아이도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하나의 생명을 언제로부터 보냐라고 한다면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소가 수정을 하는 그 순간 하나의 생명이 잉태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수정을 하여서 이제 한 8일 내에 이제 엄마의 자궁에서 착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배란이 되는 것인데요. 전통적인 성경적인 그러한 사고에 의해서는 이렇게 수정된 그 순간서부터 하나의 귀한 생명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그러한 아기라 할지라도요, 그 아기를 죽이는 것은, 낙태를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파괴하는 그러한 죄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아이들은 다 애굽의 나일강에 다 빠뜨려서 죽였습니다. 그 어린 핏덩어리 같은 생명들이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그렇게 수많은 태아, 영아들이 죽었는데요. 오늘날에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태중에 있는 생명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뱃속에 있는 아기라 할지라도 이것은 부모의, 어머니의 육체의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서부터 독립된 인격체요, 생명체로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요,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요,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잘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육체적으로요, 자라며 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4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위에 있더라. 여러분, 육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이제는 기어다니면서 두 발로 서면서 걷고 뛰는 이러한 성장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성장을 멈춰버리면요, 그것은 그것보다 부모의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외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외적인 육체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우리의 육체가 뭐가 중요하느냐?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모두 다 건강하게 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우리가 무너지게 되면은요, 우리가 온전하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육체가 아프면은요, 영적으로 침체돼요. 또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되면은요,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힘을 잃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합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이, 또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라고 한다면 어릴 때서부터 아이를 건강하게 잘 키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모는요,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가 어릴 때서부터 그 담배 연기에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가 뱉는데도요, 막 부부간에 싸움을 하고요, 늘 이렇게 환경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기가 어떻게 될까요? 체중에 있을 때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녀를요,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할 책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은 소년 다윗은요, 그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릴 때서부터 건강하게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건강하게 우리가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사람의 연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몇 살이죠? 1942년생 80세예요. 80세. 이제는 80세가 대통령을, 전 세계의 대통령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아카데미상 시상식에 우리 한국의 여배우가 상을 탔죠. 오스카상 여우조연상을 받았는데요.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1947년생. 그럼 몇 살이죠? 한국 나이로 75살이죠? 75살인데요, 여러분. 여우조연상을 받았어요. 연기생활 50년 만에. 그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은퇴하면은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가만히 집에 우두커니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80세가 되어서도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되는 시대고요. 75세가 되어서도 연기 배우자로서 시상을 받으면서 빛을 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갈렙도 85세가 되었을 때 말을 타고 가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면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서부터 우리 육신을 강건하게, 건강하게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린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외적으로 강건해지면은요, 내적으로도 우리가 강건해야 됩니다. 우리 4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건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다라. 아멘. 자, 아기가 육체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되지만요, 이와 더불어서 내적으로도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말을 썼는데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적인 성숙. 여러분, 내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이 내면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덩치는 이렇게 산만하게 큰데 아직도 어린이와 같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요즘은 외모지상주의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을 성형하거나 또 육신의 바디빌딩을 통하여서 근육을 키우는데요. 외적인 성장 못지않게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적인 성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이요, 얼마나 과거에 있지 않은 정신적인 질환이나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ADHD라고 하는 장애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학습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과거에는 우리 어른 세대에는 어린아이들이 자연에서 뛰놀고 흙 위에서 놀고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 또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요. 요즘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태어나서 100일도 안 돼서 스마트폰으로 하루 종일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컴퓨터 게임에 미쳐가지고요. 이것이 정말 현실인지 가상의 세계인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아이들이 컴퓨터 중독,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어릴 때서부터 건전한 성의식을 가져야 되는데요. 포르노라든지 음란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어린 세대들이 다 망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그 내면이 병들고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이라면은 우리의 내면이 건강하게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다니엘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비록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신세로 되어 있지만은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늘 바른 신앙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을 때 그것을 해몽할 사람이 없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 다니엘이 바로 그 꿈을 해석하며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의 내면도 건강하게 성숙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성숙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모시면 되죠?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요, 우리의 내면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폐증이 있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요, 이 세상의 모든 방법으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요,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치유가 되고 온전한 아이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의 내면도 우리가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중에서 남편도 판사고 여자도 판사고 아주 엘리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이 다운 증후군이라는 병을 앓고 태어납니다. 다운 증후군은 이제 우리 몸에 염색체 DNA가 이상이 있어서 그 태어나는 그런 질병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겉으로는 화려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똑똑하고 잘난 집안의 자녀가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또 위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이 악한 세상, 또 이 질병이 많고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이 얼마나 많이 해체되고 무너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있는 세속주의는요, 이제는 가정이요 해체가 되는데, 과거에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그래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데요, 이제는 처녀 혼자서 어디 알지도 못하는 사람 정자를 기증받아서 몸에 인공으로 수정을 시켜서요, 그렇게 자녀를 낳아서 그렇게 된 가정도 이제는 가정으로 인정하는 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남자와 여자의 성, 양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 같은 여자, 여자 같은 남자, 이렇게 해서 성의 종류를 100가지나 된다라고 BBC 방송, 또 서구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맡겨진 영혼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요, 성경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 우리가 귀중히 여기시고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외적으로 강건하게 키우시고 내적으로도 우리가 성숙되게 키우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믿음의 자녀로 키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